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교회 캠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어리석게 내가 내 얘기를 하겠다, 내 자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보고 좀 용납을 해달라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다른 그 많은 일들도 다 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제껴놓고, 그런데 지금도 바울 가슴 속에 한 가지 날마다 눌리는 것이 계속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그것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지금도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 또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다. 그것이 내 속에서 항상 눌림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중심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캠프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가야 하는가? 오늘 마음에 언약을 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때 처음부터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놓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또 성도가 모인 그곳이 또 교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손발의 역할,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캠프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 캠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교회가 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의 마음도 약하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사실상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한 군데만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어도요, 우리는 움직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일어서는 폼이 엉거주춤해요. 발가락 한 군데만 잘못 어디가 삐끗해가지고 아프면 걸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폼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마음껏 못 움직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원네스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만한 말들이 너무 쉽게 교회 안에 크게 번져버려요. 말이라는 것이 우습게도 한 다리만 건너가면 굉장히 이게 크게 자꾸만 부풀려지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의도대로 전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도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강단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원네스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쪽으로 또 오해되어 버리고 이런 일들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캠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인생 캠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캠프를 해나갈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138 언약입니다. 이 138 언약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 그리고 오직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로 정복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인생 캠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유월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는 즉시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인생을요, 예배 속에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40년 광야에서요 계속 예배드리면서요 훈련받은 겁니다. 준비되지 못하는 자, 도무지 정복의 응답에 함께 원네스 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정리해 나가시는 40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귀중한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군인으로 서여지는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40년, 그 40년 여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캠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껏 빛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군대가,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캠프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인생 캠프 속에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죠.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인생 캠프 속에 하나님이 138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인생이라는 말은요, 모든 구원받은 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38의 언약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각 지파가 있고 그 지파 안에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나의 현장 속에서 전체 인생 캠프를 보면서요, 나의 현장 캠프를 실제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진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시간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훈련을 40년 시킨 겁니다. 그게 다예요. 성막이 움직여지면 이유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어붙이고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가 성막이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서버리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거기에서 그대로 거기에 성막을 다시 짓고 그 자리에다 뭐 하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하이어를 맞추는 거예요. 군대 가보면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팔 벌려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녀보시면 그 아침 조례 이런 거 같은 거 하면 반드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체육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뭐 하죠? 뭐부터 딱 하죠? 뭐부터 시킵니까? 예? 체력 단련 시켜요? 기준! 이거부터 시킵니다. 예? 너가 기준이야. 기준 하면 한 사람이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준 하고 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양팔 벌려 하면요, 쫙 벌립니다. 또 기준 해놓으면 또 기준 그러면 뭐 원대양으로 모여 하면 또 쫙 모이고요. 그게 제식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원네스 되어지는 일이 뭘 중심이어야 되느냐? 뭐 중심이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집이 큰 집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시청 중심으로 할까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세우는 우상도요, 제단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움직입니다. 단오자거든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에 그 우상 신전 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신전 중심으로요, 모든 시스템들이요, 쫙 움직여집니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근데 그걸 뭘 본떴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결국은 질서라는 게, 사단도 그런 자기들 속에요, 거짓된 질서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품는다는 것은 그래야만 교회를 중심으로 원네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것 같습니까? 그럼 연약하면 교회 떠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교회가 연약하면 연약한 그 시간표 속에서요, 계속 기다릴 줄 알아요. 그 연약한 시간표 속에서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뭘 중심으로 하시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특히 뭘 중심으로 합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세요. 언약궤가 이동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교회 캠프가 뭐구나, 교회 캠프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됐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교회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중심이 어디로 시작되느냐? 결국은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 한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 중심이 교회 중심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중심 아닙니다. 목사 중심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언약 중심이라요. 그 언약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중직자들이 함께 그 일에 원네스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가를 확인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출하고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실제 내 인생 캠프에 대한 그림이 없고 나의 현장 캠프, 나의 삶 속에 인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모든 인도를 지금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뭘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충만, 그거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걸 담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중심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분명한 의지와 뜻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요, 정말로 강단에 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요,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이 주간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해요. 그래 놓고요,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설교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안 들어요. 제가 설교했다면. 근데 제가 설교해 놓고요, 제가 들어요. 왜 듣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해가지고 막 뭐 자뻑에 채워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도 들어야 돼요. 저도 정신없이 메시지합니다. 정신없이 메시지하고 내려와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듣고 또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우리 정직자들은 중직자들이 원하는 거, 우리 모든 렘넌트들, 새가족들은 또 새가족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붙잡아야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고,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가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데 모든 말씀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주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저는 제일 우리 중직자들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저분이 예배 때 어떻게 말씀을 받으시고, 저분이 예배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뭔가, 실제 저분의 기도가 어떻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대표 기도 하실 때예요. 그럼요, 이분 가슴 속에요, 정말로 말씀이 녹아 있는가? 교회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교회를 통해서 움직여져 가는 뭔가가 그분의 기도 속에 교회 캠프가 들어있는가? 그걸 봐요.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 시간표하고 전혀 안 맞고, 뭐 우리 교회 사정하고는 하나도 안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요, 기도는 좋아요. 기도가 뭐 어디 흠잡을 데 없이 너무 기도가 좋습니다. 듣고 있으면요, 은혜도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면 은혜가 될 만한 기도예요. 주로 어디 가서 하면 은혜가 될 만한 기도냐?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하면요, 딱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교회하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러면요, 안 맞으면 성도들도요, 가슴 속에서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뭔가가요, 하나님 시간표하고 딱 맞고 교회 시간표가 맞으면 성령의 울림이 있거든요. 그 기도 속에. 보좌가 움직여지는, 뭔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신경이 통해야 되겠죠. 신경이 서로 통하려고 하니까 서로 소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요 흐름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방에도 글을 이렇게 올려보고 뭐 우리 산업인들한테도 이렇게 올려보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도 뭐 이렇게 모난돌이 정받는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댓글이 없어요. 저는 이만큼 써서 올려놨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 제가 뭐 농담 따먹기를 거기다 올려놨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 중요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이거 올려놨는데 도대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참 제가 시험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뭐 올리나 안 올리나 뭐 다 똑같은가 보다. 혼자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반응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아멘이요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맨날 홍 집사님만 아멘하고 있고, 뭐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다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들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 눈빛들이요 많이들 이렇게 순해지고 마음과 모르게 이렇게 사랑이 약간씩 이제는 이렇게 사자가 나올라 그러고 아직 랑자까지는 안 나왔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나올라 그러고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그 사자가 사단인지 사랑인지 헷갈립니다 진짜. 저게 도대체 사단이야 사랑이야 헷갈린다니까요 진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들 진짜 죽으려고 그럽니다. 애드립을 안 해드는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 특히 지금이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부산 임마누엘이나 이런 데는요 비대면 시대 지금 바로 가도 돼요. 저희 교회는 비대면 시대 갔다 그냥 4분 오열돼 버립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 우리 교회가요 아직 그 시간표가 못 돼요. 왜요? 시스템도 뒷받침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유튜브로 보세요. 온도 차이가 너무 큰데. 교회에서 찬양 들으면요 이 찬양이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로 들으면요 정말 그 반의 반도 느낌이 감동이 안 와요. 너무나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강단에서 여기서 직접 메시지 막 이렇게 나로 듣는 거 하고요. 우리가 왜 유목사님 집회에 있으면 앞자리 가서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침 튀기는 게 성수 그거 맞으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얼굴 표정 리액션 하나 속에서 묻어나오는 뭔가 영적 스피릿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앞자리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본당 분위기가 따로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스크린 분위기가 또 달라요. 뭐 골프도 그렇다면서요. 스크린 골프하고 필드 직접 나가서 치는 골프하고 그렇게 온도 차이가 한 10배 이상 난대. 스크린 골프는 맨날 쳐봐야 뭐 재미를 모른대요. 그러다가 이제 필드 나가서 한 번 치면 미친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진짜 대면으로 만나서 우리가요 원네스 되어지는 아니 이게 느껴진 다음에 비대면으로 가도요 가는 거죠. 처음부터 얼굴도 보지 않고 연애도 안 했는데 바로 군대 가버렸어요. 바로 헤어지는 거죠. 뭐 비대면으로 무슨 연애입니까? 대면으로 한참 연애하다가 좀 걱정스러운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약간 짧았다가 지금 비대면으로 좀 돌아선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됩니다. 대면이 강해 정말.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소통.
중요한 시간표 속에 약간의 액션만 취해줘도요, 그게요, 소통으로 가는 길.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약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요 틈을 너무 잘 타고 드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점심시간이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요 점심시간에 준하는 뭔가 요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요, 밥 먹는 게 그게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교제의 시간이에요. 밥 먹고 나면 예배 딱 끝나고 나서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 함께 하는 것이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고민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대학 청년부는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계속 같이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뭐 하여튼 뭐 낄낄대든지 뭘 하든지 웃든지 뭐 떠든지 하여튼 서로 일상들을 소통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부가요, 뭔가 모르게 그래도 아이들이 함께 가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뭐 교회가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걸 비대면으로 돌아서니까 이런 걸 아는 교회들은요, 끝까지 고집해서 합니다. 저는 유치홍 목사님 그 다민족 교회에서 그 어려운 비대면 가장 코로나 강력하게 막 규제 들어올 때도 하루에 6번, 7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요. 7번, 최대한 드린 게 7번이라든가 9번이라든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맞아.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막 코로나 규제 들어오니까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밀렸던 것이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제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게 교회 캠프예요. 교회 캠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뭐가 생겨나냐면 교회를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자꾸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배경이 결국은 교회 캠프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배경이 없으면 교회가 뭘 캠프를 하려고 하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 캠프를 진행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뭘까요? 뭘 하는데 하지 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하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게 뭐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싸움. 기싸움을 안 해야 돼요. 이게 자꾸만 혼자서 두고 보자. 뭐 네가 이렇게 나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뭘 하다가요, 기싸움 벌어지면 결국은 경쟁이 붙어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요. 요즘은 교회 김장 안 하는데 예전에 교회 김장하면 김장철 되어지면 그럼 누가 대장금을 할 것이냐. 알게 모르게 기싸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장금 뭐죠? 김장을 하는데 누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게 은근히 있어요. 보니까 몇 분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고 나면서 또 하고 나서 뒤에서 말들이 있어요. 김치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치가 그래도 완벽하게 맛있게 탁 나왔으면 또 괜찮은데 결과물이 약간 맛이 안 좋고 이러거나 아니면 뭐 김치, 이게 배추가 또 이상하게 이번에 뭐 좋은 거 못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먹을 때마다 얘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다 헌신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기쁘게 우리가요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누가 말을 한마디 하면요 말을 안 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지. 근데 한마디 얘기하면요 옆에서 또 막 같이 또 얘기해요. 왜요? 나도 안다는 거지. 니만 아냐? 나도 안다. 나도 할 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돌아가니까 포럼도 그래서 기싸움 비슷하게 포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럼하다가 기에 눌려버려요. 기싸움까지는 아닌데 기가 눌려 오히려. 그래가지고 또
포럼 안 한다 그러고, 포럼 할 것 같으면 난 못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포럼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돼. 아니 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감사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뭘 해도 기싸움이야. 일이 되겠습니까? 기싸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줄 아세요? 패싸움. 이게 문제예요. 패거리 짓는다니까요. 그 패거리 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메인 줄에서 자기들이 밀릴 것 같으면 패싸움하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패가 나갔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싸움에 밀리면 혼자서 조용히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혼자 나가면 괜찮아. 근데 이게 또 패거리 져가지고요,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패거리 져가지고 뭐 하다가 결국은 그 패싸움에서 져버리면 반 갈라 나가든지 뭐 그 무리 들고 나가든지. 초대교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당파 싸움.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절대 교회 캠프하면서 차별 이런 거 없어요. 차별하는 것 때문에 사실 차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요, 원체 분위기가 원네스가 안 된 상태에서요 하면 다 차별로 느껴져요.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뭘 분별하는 거냐면 시간표를 놓고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사실은 일꾼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성숙하게 세워져 가지를 않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시험거리가 생겨나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특히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면 또 문제가 옵니다. 누구에게 시험 들죠? 사람에게 시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말씀처럼 이미 누구에게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거, 보이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시험이 드는 겁니다. 사람 뒤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자꾸 우리는 찾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말에 또 물질 때문에 비교하고 일하다가 시험 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 일 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하면 시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서 이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가 앉았어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성가대 연습하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또 찬양 이후에 들려오는 그 뒷소리 때문에 왜 거기서 시험을 듭니까? 하다가 또 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 이 모든 임원진들 일꾼들 일하다가요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 모든 일이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질 않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못 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거죠. 저 인간을 쳐다보니까 쟤도 나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보니까 똑같이 교회 뭐 예를 들어 성가대 일을 하는데 제가 성가대가 요즘 좋기 때문에 성가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가대 뭐 나빠서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가대가 요즘 너무 좋기 때문에 성가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힘 얻어가지고 정말 그게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 옆에 보는 같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시너지가 갑니다. 근데 내가 막 사람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 위치가 있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옆에 사람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찬양하고 쥐어짜서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둘이 앉아가지고 소통이 일어났네? 어디 가서 소통? 네? 요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소통이 아니고 뭐지요? 이제 분열입니다. 분열. 마귀 분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는요, 거기서 이제 슬그머니 폐가 만들어져요. 성가대가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시험 들어버리면 그거는요, 암과 같아요. 그래서 막 퍼져나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 안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내가 받은 이 근본적인 은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도 근본적인 감사.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저는요, 욥기 읽으면서 야, 그 대목을 보는데 저도 이불을 같이 막았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네가 대장부답게 대답해봐 이러는데 대장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 너 대장부답게 한번 자신 있게 말해봐.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막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요, 캠프예요, 캠프. 다른 게 아닙니다. 캠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각 기관에서 모여서 회의 하나 하는 거. 그게 뭐지요? 그게 교회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총회를 앞두고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하실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엄청 하셔야 됩니다. 캠프는 기본적으로 몇 번 해야 되죠? 기본 횟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요? 잘 모르시죠? 3번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예비 캠프. 두 번째가 본 캠프. 끝나고 이후 캠프. 그게 3번 딱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총회 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예비 캠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3여 전도회 이번에 누가 회장하면 좋을까?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3여 전도회 분위기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보니까 분위기가 막 3여 전도회와 원네스 되어져서 누가 해도 괜찮은 분위기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분위기가 이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예비 캠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딱 주셔요. 그래, 근원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우리가 회복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런 예비 캠프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여 전도에 모여가지고 임원 정하는 총회를 한다. 그때가 이제 본 캠프 아닙니까? 그럼 그 본 캠프 이후에 이후 캠프는 또 뭐죠? 아이고, 본 캠프 드디어 이제 내가 하못하면 감투 쓸 뻔했는데 이제는 맡겼구나. 털자. 이게 이후 캠프입니까? 이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올라가니까 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예비 캠프 안 하는 결과 본 캠프 하면 망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망하는 캠프. 그게 본 캠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비 캠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모여서 같이 좀 소통도 하고 우리끼리 뭘 하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3여 전도회가 교회 중심으로 제대로 인생 캠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요, 자꾸만 원네스에 나가는 캠프가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본캠프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또 원네스에 이어져서 새롭게 우리 삼여전도회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캠프를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원네스에서 포럼하고 같이 포럼하다가 회의하다가 좀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임원진에게 맡기고 그 임원진들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해서 또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 삼여전도회가 또 같이 또 힘 실어주고 이렇게 가야 이게 일이 소통하면서 원네스 되면서 기싸움도 아니고 패싸움도 아니고 정말 차별 없이 그러면서요 분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요 시험 될 만한 거리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발견되어지고 오해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요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씩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갱신할 거. 우리가요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갈등은 무조건 있습니다. 갈등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드러났든지 안 드러났든지. 갈등은 무조건 있어요. 그 갈등이 우리에게는 뭐냐? 답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드러나면.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꿍 하고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그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건 뭐죠? 이미 마음에 접어버린 겁니다. 저 인간하고 소통 불가능해. 에라이 안 보면 그만이지. 적당히 맞춰보면서 가면 그만이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완전히 오픈하고 같이 갈등이 드러났을 때 정말 그 갈등의 원인자가 누구냐 이거 따지지 말고 서로 다 공범입니다. 아닙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안 맞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혼자 안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건 불신앙이고 사람 간에 안 맞는 건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갱신해 나갈 수 있다. 캠프 방향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회의가 모여지면 특히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교회 캠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뭐 하느냐?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캠프. 이렇게 방향을요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주의사항으로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캠프가 뭔지를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캠프입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시간 아닙니까?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져서 나가는 게 캠프거든요. 예배 시간이요 완전히 전 성도가 함께 원네스에서 나가는 시간이 이게 최고의 캠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 모이는 예배 캠프입니다. 모이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 찬양의 은혜를 받든 뭐 기도의 은혜를 받든 하여튼간 말씀의 은혜를 받든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놓고 예배를 놓고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그 포럼 되어지는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시간이 이미 많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 받고 힘 얻어야 오픈이 되고 이렇게 치유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예배 속에서 생명 하나하나가요 다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목회자는 뭐 당연하고요. 정말 우리 생명 하나하나,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요 섬겨야 돼요. 이제 좀 지나면 마태복음 계속 하다 보면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흉내를 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를 넘어선 거거든요. 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섬기지, 안 그렇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죠?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섬겨야 돼. 그게 큰 자예요. 엄마가 아이를 섬기는 거지, 아닙니까? 왜 섬깁니까? 사랑하니까요. 생명이니까요. 내 생명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형제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겨야죠. 당연히 섬겨야죠. 우리는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증인이 섬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본 자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요,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 캠프 제대로 하고 나면 나의 오늘의 캠프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게 사모늘 캠프. 나의 오늘을 예배의 준에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요, 예배의 준에서 나의 오늘을 바꿔가는 게 사모늘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캠프에 나가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방향이 나와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두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거 하는 한 주간 돼야 돼요. 간단해요. 뭐 단순하잖아요. 뭐 복잡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목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목을 정한다는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주간에 제목 기억하고 본문 기억해서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보도록, 말씀 제목을요 다르게 정하면요 그걸 또 다르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 감사를 내가 이번 주간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감사인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고,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가 안 나온다는 말은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구랑 내가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실족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보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딱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요, 그 오가는 그 관계 속에서만 뭔가가 일이 벌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실족할 일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족되지 않고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진행되어지면 거기서 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요, 한 주간 동안 살아보세요. 대단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강단 따라서 그 주간에 딱 내가 한 단어 붙잡고 살았어요. 계속. 어디 뭐 신방 가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어디 뭐 장례 예배 가서 대표 기도 하거나 하면요, 장례식장 가서도요, 그 주간의 말씀이 예를 들어 기뻐하라 이러면요, 장례식장에 맞도록 기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다 뭐 불신자판인데 거기서요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이 장례식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하도록 기도할까? 그 가슴 담고요, 그대로 메시지요 그냥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답니다. 그게 캠프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이 방향대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도록 마음에 담기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담겨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이 진행되어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이렇게 가는. 아니, 나의 삶이 말씀 성취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족한 거 있으면 다 찾아내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절박하고 다급하고 힘든 거, 어렵고 괴로운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혹시 우리 주님께 대하여 내가 실족한 것이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다 찾아내세요. 아니, 예를 들어 인간관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가 불편해. 그럼 실족한 거. 내가 여기에서 실족해. 찾아내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렵습니까?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이 불편이 아니라 이게 실족한 거. 왜요? 이 불편하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지금 걸려서 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저게 나한테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꾸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야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응답되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쌓여서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때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표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나가는 오늘. 그래서 여정이에요. 여정. 인생 캠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자 캠프.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어디의 제자입니까? 교회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교회의 제자는 이 교회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벌써 마음이 반으로 갈렸어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다 이거지. 이건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거거든요, 정말. 교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의 제자. 이렇게 교회 캠프는 응답되어져 가요. 반드시 예배, 그리고 나 개인, 그리고 제자. 이게 교회 캠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점점 시대 자체가 사실은 교회에서 헌신 잘 안 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시대 자체가 자꾸 그렇게 가요.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부부싸움하고 나서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여기 어른들은 부부싸움 혹시 서로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밥은 차려주잖아요. 안 차려줍니까? 네. 밥은 차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안 차려주는 세대가 있어요. 어느 세대 이후냐? 제가 듣기로는 78년생 이후로는 밥을 안 차려준대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안 차려준대. 그리고 또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의 헌신을 받고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세대가 70년생까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생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은 걸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 세대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흐름이 바뀐 게 부모 사랑도 잘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자녀를 생산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자꾸만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누가 헌신하려고 합니까? 교회에 헌신을 안 하려고 하면 헌신이 있어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제들이요 점점 없어져요. 교회가. 흐름이 그렇게 가면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작은 거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작은 거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거의 충성이 교회를 원네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까딱하다 하는 거 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근데요, 김치 담글라 그러면 요 손가락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예? 이 팔뚝 이런 거 가지고 막 허리 막 이래가지고 돼요? 진짜 김치 담글 때는 요게 있어야 돼요. 조물조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큰 헌신인지 이걸 몰라요. 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아무래도. 정말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이런 캠프 계속 이제 오늘 이후로 특히 총회를 앞두고 제가요 지금 총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제 광고를 했잖아요 지금. 각 기관마다 이제 총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도 이제 또 새해 편성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비 캠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 또 한번 만나긴 해야 되는데 겁이 나요 만나기가. 그러니까 겁이 안 나야 되는데 막 겁이 난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못한다고 또 누가 자빠지는 분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요 겁이 나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시험 든 것도 막 쏟아내가지고요 막 우리 구역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예? 그러니 막 그런 얘기 막 또 들으면 막 아직 겁이 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중심이 나옵니다. 특히 28절에 지금 자기가 당한 많은 일들, 그게 무슨 일을 당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 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앞의 일들을 이제 다 끊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그 고통들이 뭐였어요? 사람이 채찍을요 매를 49대까지만 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 때리는 매로 5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49대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5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고, 돌로 맞은 건 언제였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요 유대인들은 잡혀가지고 돌로 맞아 죽은 걸 내버린 거 아닙니까? 돌로도 한 번 맞고, 굶고 강도를 당하고,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백길의 위험과 예? 죽을 뻔한 일을 또 굶고 줄이고 예? 춥고 그런 일들을요 계속 엄청나게 겪었어요. 근데 그건 다 제껴놓고 자기에게 날마다 눌리는 일이. 뭐 때문에 눌린다고요? 우리는 앞에 거 가지고 눌려야 예?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거 밤마다 내가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공황장애 와서 못 잔다. 눈만 감으면 그것도 올라와 죽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거는 제껴놓고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이유는 전부 뭐 때문이죠? 교회 때문이거든요. 교회 하나를 세우고 제자 하나를 세우고 그 일꾼 성도들 하나를 그 새 생명 하나를 세우려고 그렇게 당했던 고통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그 죽음의 수많은 위험들 그거 다 제껴놓고라도 나는 날마다 내가 눌리는 일입니다. 그게 날마다 눌리는 일입니다. 뭐 때문에 눌립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누르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회 때문에 날마다 내가 눌린다.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왜 이러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들 쳐다보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전부 누가 또 연약해지고 예? 연약한 성도 누가 또 막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그럼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자기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그게 고통이 오는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연약해집니다. 누가 실족하면 그것 때문에 뭐가 탄다고요? 창자가 탄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중심. 바울의 스펙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에요. 그 교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가 머리가 누구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그렇게 해서 세우신 한 성도, 그 한 성도를 향하여 그 마음속에요, 그가 연약해지면 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눌리는지 같이 연약해져. 그것 때문에 그가 실족하면 또 막 창자가 뒤틀리는 이런 이 애타는 심령.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캠프는 그렇게 시작된 거죠. 정말 우리 이번 연말에 특히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또 새롭게 일꾼들이 세워져서 각 기관마다 교회가 또 진행돼 나갑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하기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모든 그 기관장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든지 뭐 퍼날르든지 해서라도 꼭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캠프 연말에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 캠프 제대로 해서 정말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교회의 원네스의 응답이 일어나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전도 캠프, 전도 운동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 캠프, 나의 현장 캠프, 특히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캠프에 오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제 연말을 통하여 각 기관마다 캠프가 시작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기관 안에 정말로 모든 우리 임원들이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각 기관마다 캠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캠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꾼들이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 기관이 원네스, 교회 중심으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각 기관 전체 하나하나가 또다시 기관 안에서 또 기관끼리 함께 또 원네스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원네스 되어져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랑의 수고하심이 오늘 교회 캠프의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장에서, 기관에서, 교회에서 캠프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